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 있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91년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 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수확기에 접어들었던 사과나무 가운데 96%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오모리 현의 농부들은 금년 농사 다 망했구나, 끝장났구나, 모두들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을에 미우라 료이치라고 하는 청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96% 사과만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그래도 남아있는, 저기 붙어있는 4%의 사과를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 사과에 떨어지지 않는 4%의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과 상자에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지에는 풍속 53.9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밑에 합격 기원 이렇게 글을 써붙였습니다. 마침 그때가 입학시험 시즌이었고 사람들이 이 사과 상자에 붙은 문구를 보자 이 사과를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고 대학에 붙을 수 있겠다, 합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어요. 떨어지지 않은 그 4%의 사과를 사려고 학부모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거예요. 결국 공급은 얼마 안 되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4%의 사과값이 30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태풍이 없었던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거두어들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오히려 위대한 꿈을 이루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무신론자로도 유명했던 한국 대표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하늘나라 가 있는 그 장녀, 딸 이민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민아 씨는 1981년 예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국제 변호사를 취득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그 이혼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아이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자폐증을 겪는 그 어려운 참담한 계속되는 세파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모든 인생의 죄짐, 질병의 짐, 그 수고로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는 이제 1992년 세례를 받고 2009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년들을 기쁨으로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보십시오.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령 씨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쁨으로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행복해하는 자기 딸 이민아 목사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속에 역사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알게 됐습니다. 그 폭풍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열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행복전도사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마침내 한국 최고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딸 속에 역사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감동받고,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능력 있는 삶은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 4장 4절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감옥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새 차를 샀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기 자녀가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그래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날마다 엄습하는 그 두려움, 염려, 근심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갈릴리 바다 풍랑 속에서도 숨으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모두 세 가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가,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라 했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들이 낫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막 기뻐서 흥분에 들떠서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영원한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을 인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 다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보고 싶지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뵙기 전에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1995년 일본에서는 다라 요네코란 여자가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며 하는 책으로 일본 열도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요네코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를 그토록 의지하고 살았던 이 딸이 엄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다,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달려오는 전철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았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었고 두 다리는 잘렸고 왼팔도 잘렸어요.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 3개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난 살 수가 없다고 다시 죽으려 하는데 간호사들이 24시간 병원에서 그를 감시하고 경호합니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어느 날 그 병실을 찾아온 신학생 남자 전도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했지만 굳게 닫힌 그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내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요네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마음에 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의 삶 속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났습니다. 그 몸으로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전철에 뛰어들고 이 몸이 되어있던 이것도 다 하나님 훗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을 가슴 저미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신학생하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요네코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는지 그 청순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매력을 느끼고 청혼을 한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아들까지 둘 낳았어요. 그리고는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 되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감자 반찬 먹고 싶어. 신방 갔다 돌아오면 감자로 된 반찬 좀 해줘. 애들이 엄마 학교 갔다 오면 감자로 된 반찬 먹고 싶어. 그리고는 학교 가고 또 이제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요네코가 슈퍼마켓 전화해가지고 감자 반찬 해야 되니까 감자를 좀 배달해 주세요. 감자가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산다는 것이 황홀하면 그 책의 중간 챕터에 감자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목이 감자와의 전쟁. 도마 위에 감자 올려놓고 깎으려고 하니까 이게 떠그르르 구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로 기어서 가서 또 깎으려 하니까 구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구르고 왼쪽 깎으면 오른쪽으로 구르고 계속 방안을 돌면서 그 감자와의 피비린내 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팔꿈치가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면서 깎으려 하지만 계속 구르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흠씬 젖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깎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칼을 놓고는 거기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셨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모가 되게 하셨고 두 아들까지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원하는 감자 반찬 하나 해줄 수 없는 아내가 되고 감자 반찬 하나 해줄 수 없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펑펑 눈물을 쏟는데 갑자기 요네코의 머릿속에 감자를 반으로 잘라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싶어 눈물을 닦고 감자를 가만히 보니 그걸 깎으려고 하니까 자꾸 구르지. 자르면 이게 엎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나. 감자를 갖고 와서 딱 그냥 잘랐더니 팍 엎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깎으니까 너무너무 쉽게 깎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구만리장 전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우주 끝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고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신음소리, 나의 고통하는 소리, 나의 눈물 다 보고 들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기도 응답 주셨는데 내 삶이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나?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일본 열도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나는 사지 멀쩡한데 왜 불평하며 살았는가? 저렇게 두 발 잘리고
한 팔 잘리고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가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응답 받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금메달은 100년 안에 끝나는 금메달입니다. 죽어도 금메달 들고 요단강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태양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전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선교했는데 40년간 열심히 했지만 한 명도 세례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따리 사서 이제는 본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집에 식모가 예수를 믿어준 거예요. 식모가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그 주인을 보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실패했다 그러고 수군거렸는데, 근데 그가 임무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 식모의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장이 되었다는 얘기 듣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 식모의 아들이 학장이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되고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배출되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능력 있는 삶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삶일 뿐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 빌립보 4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관용할 때 관용은 젠틀리스, 영어로 젠틀리스지만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예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의 빚을 탕감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 잡고 빚 갚으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어요. 야고보 5장 8절에는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거예요. 숯불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헐벗거든 입히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울 때 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로 부끄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원수가 돌아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망하는 것보다 원수가 돌아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함께 손잡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 유세 다닐 때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링컨을 막 비방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릴라 원종을 보시려고 하거든 아프리카 갈 거 없이 일리노이주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 알다시피 링컨이 이렇게 막 턱수염이 시커멓게 나 있잖아요. 그 고릴라 원종에다가 비유하고, 링컨의 고향이 일리노이주예요. 그러니까 고릴라 원종을 보려고 하던 일리노이주에 가서 보세요. 링컨 얘기는 안 했지만 링컨을 빗대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인력 그 귀한 그 요직에 스탠톤을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당신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적을 국방장관에 임명합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비방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미워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국방장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 미국에서 지금 스탠톤보다도 국방장관에 적합한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잘할 겁니다. 그 후에 링컨이 암살당했습니다. 극장에서 암살되어 그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백악관 앞에서 링컨의 관을 붙들고 흐느끼면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고 눈물 흘리며 그 관을 붙들고 운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국방장관 스탠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의 능력으로 링컨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감사함으로 기도가 넘치는 삶.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개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 너무 인색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비교하면 먹구름 밑에 기도는요,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래요. 그 먹구름을 뚫고 태양을 향해 힘있게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파워풀한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이 때문에 감사는 올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헤아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문에 감사보다 더 위대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베풀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 할지라도 잃어버렸음에도 손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올해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많은 세상이지만 내 앞길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하라. 지나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해한데도 세월 지나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보다 위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차원 높은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미국 청교도들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초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12년을 살았지만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고 핍박을 받고 정부의 추방 명령으로 그들은 떠나 신대륙 아메리카로 항해서 목숨을 건 항해를 합니다. 1620년 9월 6일 102명이 180톤급의 작은 메이플라워터를 타고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예요. 시속 2마일. 117일 동안 죽음의 항해를 하여서 그해 12월 26일 석 달 20일 만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서 감격으로 목 놓아 찬송하며 파위를 붙들고 시편을 낭송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네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평균 시속 2마일이었지만 배가 117일 동안 한 번도 후진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전진해 주었음에 감사. 두 번째,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큰 돛대가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 세 번째,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여자 둘이 바닷속에 빠졌지만 모두 구출하게 해주신 것 감사. 네 번째, 102명 전원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폭풍이 와도 돌아가자 하지 않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죽더라도 전진하자 한마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 청교도들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해 겨울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44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 꽁꽁 온 땅을 파고 묻고 돌아서서 그들은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을 위협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안들도 있었지만 왼파노고 인디안이라고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며 살 곳도 마련해주고 씨앗을 주었던 왼파노고 인디안들이 씨앗을 갖고 와서 그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들의 식량조차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추수를 들고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 추수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심도록 씨앗을 준 완파노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오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오늘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청교도들에게는 완파노고 인디안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가자,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그들은 초청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찾아온 미지의 땅에서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어버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예수님 믿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미국의 시작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이런 감사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경 제일주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사람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지금 부국 강대국 미국을 이뤄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붙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기뻐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느 가정에 너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늘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또 재봉일을 하면서 이 일을 정성으로 하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렀습니다. 늘 아이가 감사하도록 이렇게 자라나게 하였고, 그리고 또 기도로 자라나도록 힘을 썼습니다. 이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식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이 학생이 연설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잊을 수 없는 것이 그토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은혜는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수석으로 졸업하는 이날 받은 이 금메달을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상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어머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학생은 모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늘 만족감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늘 행복하고 기쁠 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핍박과 서름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밤에는 불로 밝혀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찾을 때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그들의 목을 축여주시고 그 심령까지도 시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은 에베네셀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메마른 심성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할 줄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고할 때에, 고통을 받을 때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죄짐이 무거워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른 총리들과 그리고 방백들로부터 수많은 모함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닥쳐올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는 감사의 조건을 늘 제시했습니다.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감사함을 나타내도록 기도하도록 감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범사라는 말 그대로 범사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졌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았을 때도 감사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했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심령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따사로운 햇살, 숨 쉴 수 있는 공기, 쭉쭉 뻗어있는 나무들,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을 주시고
만질 수 있는 손을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무르익는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주관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계절에, 그리고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넘쳐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형통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거듭나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 계절에,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이 계절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해진 땅의 가슴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모양은 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신 것들입니다. 그 어려움에 당하여 살고 있을 때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인내로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교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자여 영원한 생명을 찾는 자여